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동기, 선한 동기가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 유출병 오늘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남녀 물혼하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속죄제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성의 출혈, 비정상적인 출혈일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그 부정함이 오랫도록 지속이 되는 경우잖아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성의 부정적인, 비정상적인 그 출혈,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의 한 사건과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지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바로 그것이 비정상적인 출혈입니다. 그 당시는 뭐 부인과 혹은 뭐 여성과 이런 전문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질병이 어떤 원인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뭐 당시에 의사들을 찾기는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원인 규명하고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해요. 많은 의사를 찾았고 많은 고통을 받았고 돈도 다 허비해버렸고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족들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재난이다. 그 가정에 일어난 정말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야, 저 집에 저주가 일어났다. 저 집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벌을 받고 있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여성, 이 자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지만 요거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아요. 계속 출혈이 일어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인은 괴로웠을 거예요. 여인은 굉장히 누구에게 이걸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출혈이 있을 때 막히는 게 있잖아요. 성소에 나가는 것이 막혀요. 또 남녀의 관계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 이 여인은 처음에야 의사를 찾고 방법을 모색해보고 그럴 때야 나도 좀 이거 나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체될수록 12년이잖아요. 12년. 해가 12번 바뀌었다고요. 그런 실오라기 같은 한낱 희망, 그런 소망도 없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해요. 12년이라는 시간은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질병과 싸우다가 끝나겠다. 저는 머릿속에 이 자매를 이렇게 그려보면 얼굴이 초췌할 것 같고 무기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과 날마다 싸우느라고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이 그 부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한 집안에 살더라도 이 여인은 그냥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격리, 코로나로 처음에요. 한 2주 격리하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생소하고 또 뉴스에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그러고 막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막 그 확진자가 되면 뭐 주변 모든 관계,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 뭐 학교, 어린이집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그런 때는요, 무섭더라고요. 이거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건 괜찮겠는데 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막히면 이거 어떡하지? 이건 뉴스감인데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저희 큰아이가 2주 격리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따로 뭐 격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피신을 가야 돼요. 그 아이가 가거나 저희가 피신을 가거나, 저희가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한 뭐 3, 4일 지나니까요, 아이가 막 밤에도 연락이 오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2주만 지나면 끝.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고 내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생각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 그러는데 그 심정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한 열흘 넘어가는데요, 정말 이게 생각이 멍해지고 뭐 마음이나 기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2주도 그래요. 12회입니다. 이 자매의 삶이 어땠을까? 부모는 어땠을까? 이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재앙이라고 느껴졌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제 분노할 힘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아파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와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대서 위로받을 데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소식이 들려와졌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내가 그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더 신비로워요. 정말 12해 동안 완전히 자포자기,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다 못해서 이제 이건 팔자, 내 운명, 정말 숨을 쉬지만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내가 그분께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동기가 생긴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나았음의 기적보다 이미 기적은 이 자매의 마음에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기를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기, 한 달, 2달이었으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이었으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이 긴 세월 동안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막 울부짖어요. 성소에 나가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지자 입만 달싹달싹, 입만 중얼중얼, 그런 한나의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성소의 문도 닫혀요. 가족들과의 관계, 이 거리도 닫혀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다. 이 동기들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저절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위험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유대 사회에 그 규정들이 있고요. 관습이 있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다가는 정말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부정한 여인이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걸어간 길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길도 따라 걷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그 공기, 호흡 내뱉는 이 공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나아간다. 옷을 만진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선택되어진 거. 바로 은혜로 만들어내는 이 여인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칭찬을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뭔가의 동기를 일으켰잖아요.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그 은혜를 이룰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잘했다. 네가 옳았다. 너 참 잘했다. 너의 믿음이 바로 너의 병을 치료하였다. 이 여인을 북돋아 주세요. 여인에게 새로 일어날 힘, 새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몫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소용돌이 쳐요. 눌려 있었잖아요. 짓눌려 있었잖아요. 중압감에 꽉 눌려서 운명, 팔자의 중압감에 꽉 눌려 있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마치 예수님은 새로운 공기를 훅 불어넣어 주시듯이 네가 오라. 네가 지금 한 이 선택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행복을 선택하고 정말 참된 것을 선택하고 진짜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 용기 있게 살아가라.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막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고통, 그 짐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귤의 그 근간에, 그 아래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사랑으로 존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상황을 해석하시고 사랑으로 문제를 접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 안에, 내 안에 있는 혈루증은 어떤 것인가? 나를 계속 짓누르는 것,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초조하게 만드는 것,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 나의 혈루증은 어떤 것인가?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부여잡고 있는 운명처럼, 내 평생의 상처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혈루증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혈루증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혈루증 떠나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생각하며 내 안의 혈루증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고립시키고 또 운명처럼 부여잡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 슬픔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 나에게 맡겨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도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용기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